살펴볼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서서 지금까지 공부한 빌립보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생각해 보지 마시고 이 편지를 쓰신 사도 바울의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감옥소에 계십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자기가 석방될지도 모른다라는 가느다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형을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저런 필요한 일상용품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전도를 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선물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죠. 그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들려온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상황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한 소식들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들은 사도 바울이 들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거나 믿음의 성숙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또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좀 풍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어요? 빌립보 교회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리디아라는 그 장사하시는 분을 전도를 해서 첫 번째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극심한 가난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시련을 겪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 분쟁 또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개라는 여자, 교회 안에서 그 여자들이 다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두 쪽에 나가지고 서로가 싸움을 하는 그러한 일까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울은 감옥소에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감옥소에서 자기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처지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정말 무슨 말을 써야 될까 많이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써야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며 권면이 되고 또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고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그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극심한 가난에 쪼들려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한다 그러면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위로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으로 위로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서로가 다른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떤 시련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참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요전번에 이제 우리 강장로님이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성경에 책으로 볼 때는 거의 반, 신약 성경에 27권인데 27권 중에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그렇게 거의 그러니까 내용 크기보다는 책으로 보면 한 반을 사도 바울이 쓰셨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식구들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뭐까지 잃어버렸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지식까지도 예수 믿는 데는 도움이 안 되더라. 결국 배설물이더라 라고 고백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어떤 신학적 교리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편지를 써보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적 차원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누구로부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아니까 그 진정한 위로를, 참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근거가 돼야만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올바른 교리가 있어야만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이 누구시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 가운데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교리와 삶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록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 자체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고 상황 자체는 최악이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에 거쳐서 말한 게, 교회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는 굳건히 서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된다.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를 건드릴 게 뭐가 있을까?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내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이러한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할 것이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할 게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좌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너희들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자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주님이 죽으신 것은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죽으셨고 똑같이 부활하셨고 똑같이 승천하셨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앉아있다? 하늘에 앉아있다고요. 이미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치면 그 일이 힘은 들죠. 힘이 드니까 거기에만 몰두를 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만 바라보면 절대 해결책이 안 나요. 그때 누굴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오늘 4장 1절에서 마지막에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장서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머리를 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가 4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인데 그냥 형제 자매예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내가 사모하는 내 형제 자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형제 자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진실되게 내 마음에서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인 내 형제 자매들 이라고 과연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저로 하여금 쥐구멍을 찾게 했습니다. 이 본문이요. 그리고도 내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또 회개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떠올려 볼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으로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 그러면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앞에 무엇을 받는 그러므로인가? 넓게는 1장에서부터 3장 전체일 거예요. 그죠? 좁게는 3장 20절, 21점을 받는 그러므로일 겁니다. 그런데 3장 1절로,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도가 누구인가, 상도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교리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얻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지금이라도 이 장막을 벗고 주님과 있는 것을 더 원한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고 주님이 장차 오셔서 무엇을 하실 이야기까지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해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축복의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1장에서 3장까지 정말 이야기를 잘합니다. 엄청난 내용이 품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형제 자매들에게요. 그러면 과연 누가 형제 자매들입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같지 않으면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형제도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면요. 함께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아주 처절하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형제 자매는 누구예요?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진짜 형제 자매가 없어요. 그것만이 영원한 형제 자매예요. 정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라.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요 내 자매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 진짜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죠?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아담은 누구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다니까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요. 누구의 자녀들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요. 이분들이 성도예요. 진짜예요, 이건요.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은 그대로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진짜로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죽었다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살던 옛사람으로 살던 모든 삶의 방법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존재라고 한다면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다른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성도는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요한일서에서 계속 사도 요한이 한 건 위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걸 거듭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진짜 영원한 형제 자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한 표현이 어떻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사모하는 자들이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 말을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하신다고요? 주님이요. 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이요 내가 사모하는 자며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진짜 그런다니까요. 성도는 존귀한 자라니까요. 성도의 죽음조차도 존귀하다고요. 그래서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저도 이 사랑을 수없이 묵상해봐도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 이게 포괄적이고 큰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근데 고린도서 13장에서 여러분 그걸 사랑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가만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는 알 것 같은데 모호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줄지라도 이건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판에는 불사를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를 조금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왜 사랑이 아니겠죠? 근데 성경은 꽝이다 그래버려요. 아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대간적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다가 딱 붙여서 읽어보면 조금 감이 와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책이 뭘까요? 아가서겠죠. 그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 사랑 이야기 아가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실제로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근데 막상을 하려고 딱 보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한다. 안 되더라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며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때 성경은 참 재밌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한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뭘까요? 아까 분명히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웃을 도와주는 거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조그마한 희생을 하는 것도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뭘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웃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는 지금 거듭난 사람 빼놓고는 몽땅 다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멸망의 길에서 끄집어내주는 게 최고로 사랑이겠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구제나 이런저런,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도와주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특히 그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는 그 돈을 가져가서 몇 번 가지고 와서 그걸 도와주는 거가 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을 하여금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잔 파이퍼가 하셨어요. 최고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예, 그게 최고의 사랑일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끼리의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진실되게 그들에게 서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아주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서 신서에 보면,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 그러면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 사랑해라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를 내가 알지 못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지만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죠. 마치 조건이 붙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용서해 주면 용서해 주십시오. 조건이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18장 마지막 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얼마나 무서워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35절에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주님이 드신 비유가 뭔 줄 압니까? 그걸 이해해야만 이게 35절 결론이 왜 이게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 빚을 졌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빚을 졌다. 근데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빚 갚아라. 그랬더니 예, 갚겠습니다. 대답은 잘하죠. 갚겠습니다. 근데 그 돈은 죽었다 깨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탕감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니까 100일 일한 거죠. 그러니까 석 달 월급치예요. 그러면 한 3,000불씩 쳐도 한 10,000불, 돈 10,000불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얼마를 탕감받고 내려왔어요? 지금 1조 달러를요. 그랬는데 10,000달러를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빚을 갚아라. 예, 갚겠습니다. 근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감옥소에 고소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그러면은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들은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정말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탕감시켜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탕감 못 해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진짜 안다면 우리는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없다? 탕감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용서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때에 여러분들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입으로는 쉬워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게 가짠 거가 뭘로 보면 나타난다고요? 삶을 보면 나타나요. 열매를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그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를 나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입으로는 그 이야기를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을 지적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알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진실된 사랑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나의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아. 사도 바울은 감옥소에서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면류관이라 그럴 때에는 면류관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마지막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오늘 끝나죠 이제. 올림픽 이제 오늘 폐막식이잖아요. 자, 올림픽 그러면 우승한 사람 금메달 주잖아요. 그 옛날에는 월계관을 씌워줬죠. 그죠? 이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면류관은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차등의 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아니겠죠. 거기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은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와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는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주님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런데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면류관은 어떤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받을 거라고 이기는 자에게 줄 선물이라 상이라 그려놓고는 그 면류관은 이미 어떻게 돼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이야기할 때는 그 면류관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때 구원은 세 시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인정을 받을 때는 언제예요? 주님의 심판 때 앞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땅땅땅 하고 마지막 그 공판이라 그러나요? 그거는 주님의 심판 때 앞에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뭘 갖고 있어요?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받았다고요. 그러나 마지막 가서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는 땅땅땅 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요. 근데 그 면류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요? 그 구원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그 면류관을, 칭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주실 때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다시 바친다니까요. 그게 계시록 4장 5장의 논증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구약에서 아주 설명을 잘합니다. 자, 스가랴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스가랴서 3장입니다.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수아란 말은 이름이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죠? 자,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루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깨끗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자, 여호수아 옷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옷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더러운 옷이에요.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힌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리고 머리에다 뭘 써요? 관을 씌워요. 예. 이건 우리 주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더러운 옷을 입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의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이 면류관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 그래요. 나의 기쁨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저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의 기쁨일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까지 어떨 때는 조금 저래 이러한 모습이 서로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버팀목이 돼주고 해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 자라가게 해주는 일을 함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딱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일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 아직까지 연약하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금방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굳건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라고 그래요. 여기서 주님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과는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김수현 박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수현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과 주 안에서란 말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행위, 즉 구원의 사건인 그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의 덕을 입은 상태, 즉 죄인으로서의 옛 아담적 자아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아담적 생명을 얻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얻은 유익들, 복음의 구원,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주 안에서란 말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란 문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높임 받아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을 받으시며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는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그의 주권에 힘입어 그의 주권에 순종하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대적들의 핍박이 있지만 그들을 사주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주권의 영역에 굳건히 서 있으라. 그의 주권을 힘입어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주 안에서 굳건히 살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다스리세요?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주권적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참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권적 섭리 하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가 주님의 그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자인 줄 아는 마음으로 굳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죠? 이 주권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굳건히 선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참된 고백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절대적 이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굳게 서라고요. 당당하게 살아가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비록 감옥서에 있지만 당당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다고요? 기뻐할 수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고, 비록 지금은 감옥서에 있지만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가장 모르는 게 성도란 사람의 신분의 가치가, 존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분들이신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어떻다고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 들어간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